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를 성탄절의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오늘의 본문이고요. 헤롯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2살 이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내렸을 때 주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대로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13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3절에는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와 함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 사는 장면으로 마태복음 2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세 가지 사건 모두에 지명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동방박사 이야기에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이는 사건에서 마태는 애굽이라는 지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는데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마지막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복귀하는 장면에서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자, 복음서 기자인 마태가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면서 왜 지명들을 강조하는 것일까?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성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마태는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에 세 곳의 지명들이 등장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지명들을 언급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 때문입니다. 예언의 성취.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지명을 이제 구약의 말씀과 연결시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 어디에 태어났는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여기까지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2절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인데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리자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묻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물었습니다.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헤롯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지로 베들레헴을 정확히 언급하는 이유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 5장 2절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 할 수 없이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죠?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이 내려진 것이고, 그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에 올라간 요셉과 임신한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탄생시켰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으로 정해진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성취됨으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충족 조건을 망조시킨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장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지명은 애굽입니다. 13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명령을 내립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헌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헤롯 잔인한 사람입니다. 권력욕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헤롯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의 사자는 아기 예수를 지키고자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숨어 지내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에서 마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14절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숨어 지낸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마태는 증거합니다. 이 구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애굽으로 피신하는 메시아의 사건을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신 사건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마태는 증언합니다. 자, 마지막,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이제 이스라엘로 복귀하라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애굽에서 올라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복귀할 때 어느 곳에 들어가 살게 되느냐, 23절 보시면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세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스라엘에 복귀할 때 왜 하필 나세렛이란 동네에 들어가 살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2절은 하나님 보내시는 그 메시아,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뭐라고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올해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구약을 읽으실 때 나세렛이라는 지명을 아마 읽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구약에는 나세렛이라는 지명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나세렛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세렛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곳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빌립이 증언했을 때,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빌립이 증언했을 때 나다나엘이요 비웃었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무시했는가 알 수 있어요.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마태복음 2장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었다라고 마태는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베들레헴, 애굽,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신하신 것,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신 것은 모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보냄받은 메시아이심을 이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2장에서 왜 세 곳의 지명을 언급하는 것일까?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지명이 있어요. 동방이라는 곳과 애굽입니다.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성서학자들, 동방이 어느 나라를 가리킬까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동쪽에 있고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에 천문학이 발달한 나라였다면 그 당시에 바벨론 아니면 아라비아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오는 세 가지 예물을 보면 바벨론이나 아라비아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 11절에 나오지요. 자, 그 예물이 뭐지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전통적으로 해석하기를 황금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권을, 유향은 제의적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마지막 몰약은 시체에 발라 방부제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경배하기 위함이었다고 11절에서 특별히 경배하다는 단어를 이 핀셋처럼 찝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신적인 존재에게 예배를 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는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가 예수님과 관련된 기사에서 등장시키는 지명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했던 곳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 곳입니다. 복음서 기자인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관련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 이방 땅인 동방,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 애굽을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지만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태는 일부러 유대 땅 베들레헴, 이방 땅 동방,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일어난 애굽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마태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 그들은 누구일까? 이 박사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마고스란 단어입니다. 이 마고스는 바빌론에서 사용됐던 단어로 추정이 되는데, 페르시아 지역에서 주로 지혜로운 자, 교사, 제사장, 점성가, 예언자를 가리킬 때 이 마고스란 단어를 썼습니다. 마고스는 주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늘을 연구하던 박사들 어느 날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이제 경배를 드리기 위해 예물을 준비하여 그 먼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전한 한마디 말 때문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한마디가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한마디에 권력욕에 집착하고 있던 헤롯은 당장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메시아의 탄생지에 대한 정보를 묻기 시작합니다. 4절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에 반복적 동작을 가리키는 미완료 시제가 사용됐습니다. 한 번 물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반복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어떤 인물이냐? 여러분 에서 아시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인데 로마 원로원의 결정에 따라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헤롯은 이 권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죽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친족들과 두 아들까지 살해한 인물입니다.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종교 지도자들을 소집하게 만들었고 결국 메시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 이들 누구보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정보를 헤롯에게 제공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구약의 지식을 메시아를 죽이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인물로 성경에 남게 됩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다가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다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왕의 말입니다. 당시 헤롯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헤롯의 말은 이방에서 온 박사들이 무시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동방 박사들에게는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왕의 말을 듣고 간 동방 박사들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며 기쁨으로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오늘 10절 11절에서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는 동방 박사들,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 준비한 예물을 바치는 동방 박사들. 마태는 동방 박사들을 성탄절의 예배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들이 예배를 마치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궁금했습니다. 동방 박사들 분명 왕의 말을 듣고 간 사람들인데 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을까? 첫 번째 이유는 진정한 예배드림의 대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들레헴에 왔을 때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저들은 경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동방박사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드림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가 아니라 하늘을 지으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자 저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이 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을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다른 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어려운 길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봅시다. 만약 동방박사들이 왕의 말을 기억하고 헤롯에게로 돌아갔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헤롯은 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많은 재물을 박사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갔다면 헤롯은 고국으로 편안히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호위 군사를 붙여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길, 많은 것을 포기해야 갈 수 있는 길이고요, 돌아가야 되는 불편한 길이었고 헤롯의 위협을 피해야 갈 수 있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근데 왜 동방박사들은 보장된 길을 포기하고 힘들고 불편한 다른 길로 돌아간 것일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12절 지시하심을 받아 고국에 돌아갔다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간 이유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시하심을 받다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명령을 받다는 뜻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간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많은 것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길로 돌아갈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다른 길로 돌아가는 동방박사들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임을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자가 되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용기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성탄주일에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나도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주님의 오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성탄절의 증거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의 섬기는 교회 위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